자, 그런데 이 지혜와 분별력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자, 이 절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적인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절제다라는 거죠. 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거짓된 지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혈기를 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구약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모세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이스라엘의 아이들은요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정말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전격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그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아요. 자,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 모세에게는요 없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또 어머니에게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이 모세가 40세 때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 모세에게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절제의 모습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모세처럼 혈기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제하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혈기로 인해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절제가 없으면 바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혈기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모세처럼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절제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임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또한 목회자인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절제는요 특별히 명예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자꾸만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있어서는요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딱 선택하셨을 때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키도 크고 훨씬 용모도 빼어났다는 사람입니다. 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이 명예에 대한 절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는 명예에 대한 절제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듯이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 사람들의 막 그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절제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절제의 사람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베드로 후서를 누가 썼느냐면 이 베드로가 썼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베드로가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꺼내듭니다. 열심당이죠. 여러분, 나라의 전복을 꿈꾸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칼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상대방이 우리 가운데 만약 왼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을 돌려야 되는데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칼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로마로부터 전복시켜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 이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자,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내일이면 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자,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잖아요.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쳐내버리죠. 자, 그때 주님께서 그 칼을 검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며 그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의 공동체에게 바로 이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혈기를 부리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뭔가를 하겠다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 못 참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참다 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베드로처럼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처럼 욱하는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 잡아고 죽이고 했던 사람, 그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 절제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이 디모데서는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이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잡아다가 죽이고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능력, 두나미스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이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마지막 메시지를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제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근데 목사님 저는 이 절제만큼은 힘들어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절제는 신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마음은 가져도 좋고 가지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가져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를 원한다면 이 절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이 절제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절제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지식과 지혜와 함께 나온 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절제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오늘 모세의 모습 가운데 한순간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한 이 교회에 방문하는 사랑하는 새가족들에게 이 절제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고 이 절제를 분명하게 성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절제에 대한 마지막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절제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있죠. 저는 특별히 이 절제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절제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가장 절제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러면요 그 교회는 절제를 통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내가 그때 참을걸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냐면 하나님 저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큰 소리가 나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절제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될 목회자가 절제해야 될 장로님이 절제해야 될 권사님이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자 언어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도 바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행동을 절제하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진강교회 이현식 목사님께서 이제 젊을 때 40대 때 교회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때 그 일이 너무 힘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혈압약을 드신답니다. 다른 것은 다 건강한데 그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혈압이 확 올라가는데 지금까지도 그 혈압약을 드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아주 재미난 표현입니다. 근데 별로 걱정 안 한답니다. 네? 그냥 혈압약만 먹으면 된답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약들이 있어요. 먹으면 되는 겁니다. 혈압이 안 좋은 사람은 혈압에 대한 약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약 잘 먹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임으로부터 절제가 안 되고 TV로부터 절제가 안 되고 친구들의 유혹으로부터 절제가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절제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도 그 사람같이 되면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자꾸 생겨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절제하는 분들, 특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해서 언어를 좀 절제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할까요? 언어를 좀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합시다. 여러분 이 절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자 근데 저는 성경에서 이 절제를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절제 할 때 가장 기억나는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이 노아를 볼 때 이 노아가 딱 등장할 때 창세기를 보면 6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자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때 노아가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도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있어서 참 좋기도 하지만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은 어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근심이 되고 뭔가 어려움이 있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근심을 하나님의 그 한탄을 깨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다는 거죠. 노아에게 있는 이 절제가 바로 그 한탄과 근심을 깨트리는 놀랍고 위대한 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노아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막 함부로 말한 적 꽤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잦아들기 시작하죠?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네,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절제라는 것 교회 내에서 절제가 어느 때 가능하냐면 은혜를 기억하면 절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드는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절제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저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노아를 향해서 뭐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드디어 임합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네, 배를 만들라는 거다. 배를 만들라. 근데 이 배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6장 15절을 보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135m입니다. 넓이가 22.5m, 높이가 17m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방주 위에 전보 제트기가 2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켄터키 주에 가면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런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뭐 총 공사비 자체가 약 1억 달러, 그러니까 120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노아의 방주 이 테마파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드는데 들었던 돈이 우리나라도 1000억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거기에 투입돼서 그걸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누구랑 했어요? 네,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 절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만 절제하지 않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제하지 않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절제하는 노아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배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할 때 노아에게 너 사람을 찾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절제하고 네가 양보하고 네가 섬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는 그런 겁니다. 절제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그것이 곧 절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노아는요 그 악한 세대의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절제라는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때 노아가 없었다면 그 악한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거기에는 절제할 수 있었던 믿음으로 살아냈던 이 노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노아가 그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대로 행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를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의의 후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절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절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작심 며칠? 네, 3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절제가 참 쉽지 않아요. 하물며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작심 3일입니다. 3일까지 참 견딜만 한데 3일이 지나면 못 견디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절제라는 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이 아니래요. 이건 희망과 기다림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절제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120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창세기는 역사를 이렇게 쭉 볼 때, 그 기간이 약 120여 년 정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노아의 절제의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120년인 거예요. 120년인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자, 100년에 넘는 시간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준행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내는 겁니다.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그 부분, 노아가 살아냈더라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자그마치 12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그런데 그 절제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분, 노아의 120년, 즉 노아의 평생의 삶을 그가 절제하며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너희의 인생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자,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힘들었던 것이 배를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기다리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 것 같습니까? 노아에게 힘든 것이 배를 만드는 일이었을까? 기다리는 것이었을까?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 가게를 오픈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막 그래서 목사님 하여간 눈꽃도 새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얼굴은 이야기하지만 얼굴은 화내요. 네,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얼굴이 화내요. 근데 그로부터 한 3개월 후에 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랬냐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네, 용서하고 드렸어요. 그분 표현입니다. 오픈발이 끝났어요. 오픈하고 나니까 친척들도 많이 오고 아는 사람도 많이 왔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했더니 주방에 계시는 이모님과 함께 손님이 오는 소리 그게 너무 힘들대요. 문만 딸랑 그러면 혹시 누가 왔나?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막 1개월에서 2개월 장사가 잘 될 때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노아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배를 만드는 육체적인 노동이었을까? 아니면 비가 온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셔놓고 그리고 막연하게 그 배를 만들어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확 화내는 거 있잖아요. 버럭하는 거. 네. 여러분, 그건 그냥 마음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확 해버리고 나면.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실은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그게 걸리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절제의 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에게 있어서 힘들었던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육체적인 어려움이라 기다리는 것. 여러분, 1년, 10년을 기다렸을 때 100년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그걸 한 거죠. 자, 노아가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아니, 저 생각이 있어 없어? 아니, 지금 배를 산속에다 만드는 어리석은 놈이 어딨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절제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 그렇게 반응하지 마라. 노아가 절제했듯이 사람들의 반응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마라. 우리가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절제다. 근데 이 절제라는 것을 사람들 착각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도 곧 절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12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홍수가 며칠 동안 계속되죠?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에요. 제가 어디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네, 상당수가 비가 옵니다. 근데 그날도 갔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그 비가 어느 정도로 왔냐면 거기 계신 장로님께서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리 이사하신 지 거기서 터를 잡은 지 30년 되셨대요. 근데 30년 만에 처음 내리는 비였대요. 네, 그래서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막 그러셨어요. 박중희 목사 때문에 다 망했다고 막 이러면서 여기 로마조차도 이렇게 30년 만에 처음 오는 비라고. 근데 하루 비가 왔는데 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수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30년 동안 그런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역류를 하는 거예요. 하수도를 물이 흘러들어가는데 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니까 온 집이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40일이에요. 40일. 그 하루 비가 오는데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 밤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비가 왔는데요. 이 물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온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난 일을 겪었거든요. 40일 동안 비가 오고 나니까 온 지구상이 다 물에 잠긴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만 비가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물의 샘들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일이 딱 지나고 비가 딱 그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 밤에 비가 막 내릴 때 막 기대했어요. 내일은 그치겠지. 근데 그 다음날도 비가 계속 왔어요. 네, 옮기는데도 비가 계속 오고. 자, 그런데 이 노아가 40일 동안의 비가 딱 온 다음에 비가 딱 그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끝났구나,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이 빠지고 산에 봉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 그로부터 약 204일이 지난 다음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40일 만에 물을 채웠다면 40일 만에 빼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물이 빠지는 데 걸렸던 시간은 200일이 넘어요. 120년을 절제했던 노아였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새들을 보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배 위에서도, 배를 만드는 순간도 노아의 역할은 절제하는 거였어요. 노아의 역할은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절제였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배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요구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필요한 것은 절제니. 바울은 그의 인생의 종착점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가끔 큰 소리 내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 내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막 큰 소리 내는 분들이, 나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좀 용납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두 번째 사랑과, 세 번째 절제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했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절제,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했던 그의 인생의 집약체 절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절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절제하는 교회, 절제하는 성도, 절제하는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는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